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앉아 기도하는 중에 고마운 마음이 제게 있어요. 제가 자란 마을 우리 집 옆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은 교회가 멀리 있는 마을에서 주일날은 교회 가지만 새벽이나 밤에 가기 어려울 때 거기서 예배하라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이 놀이터고 또 봉사하는 장소가 되고 기도실이 제 어릴 적에 굉장히 제게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중학생일 때 애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어떤 애가 말을 안 들어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가고 주일 밤이나 수요 밤이나 새벽에 교회실을 출입했던 그 추억이 굉장히 고마운데 그때 내가 교육지도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실 교회가 있는 마을에 자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가 곁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의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캄보디아 넘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알고 싶은데 어느 선교지를 하신 목사님이 베트남에 선교지가 있대요. 산쪽 마을이 있대요. 헐벗게 살아가는데 학교 있어도 학교도 못 가는 그런 마을인데 그런데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교회는 크든 적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을 얻지요, 양심을 회복하지요, 진리를 발견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지요, 경험하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지만 주님이 안 기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큰 도시의 큰 교회지만 주님이 책망해요. 너희가 변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목회를 생각하는 중에 캐럿 미니스트리 돌봄 목회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teaching하고 이제 프리칭하는 걸 하는데 돌봄 목회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을 태케야 하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잘 돌봐야 줘야 되는데 그냥 교인들을 너무 어른스럽고 잘하겠지 생각해서 돌봄 목회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보는 목회, 교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슬픈 분들을 잘 돌보는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석에는 큰 교회지만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좋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제 좋은 교회가 좋은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사람들이 거룩함을 기대하지만 사실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천성에 가면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흔히 교회의 마대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인데 원망 불평하는 컴플레인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이렇게 돌보다 보게 되면 이번은 이걸로 원망하고 저걸 원망하는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 회원들이 점심에서 밥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맛이 없어도 먹고 이러면 되겠는데 불평하거든요. 그죠?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불평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저런 사모님하고 얼마나 좋겠나. 근데 불평거리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걸 질끈해주고 엉뚱한 소리 들어도 기가 막혀요. 주요. 그러니까 이 비유인데 어디서 누구하고 있어도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또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 조시에 목회를 해도 여러분이 제게 원망할 일이 있어요. 근데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거리가 있어도 이걸 원망하지 않고 주여 하고 참는 게 믿음인데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참지를 못해요. 원망은 참 악한 거거든요. 자기를 망가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상처를 주거든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고랑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참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적에 가난집 아이들에게는 이제 점심시간에 뭘 주냐 하면은 미국에서 가지고 온 옥수수 가루로 죽을 만들어서 줘요. 부잣집 애들은 못 먹어요. 나는 가난한 쪽에 섞어서 먹었는데 그 옥수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각 옥수수 가루를 줘요. 집에 가서 옥수수 떡을 엄마 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유를 줘요. 분유를 집에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실 때 그 위에 이제 얹어놓고 밥하는 그게 안전해서 가져갔대요. 근데 이제 그 누구를 주고 안 주고 심사할 때 부잣집 애들도 주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도 그래요. 불공평해.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 이제 싱글 부부인데 오늘날의 가구하고 달라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혼자 되면 직장도 못 구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불편해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자유롭고 이쁘고 신랑 없을 때가 다 좋다고 합니다. 자유롭고 신랑 있는 아줌마들 얼굴이 이리끼리 하고 없는 아줌마들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불부모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파가 있어요. 구파시파예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원래 유대인 아주머니들 가운데 싱글부모리 있고 헬라파 이민 다 살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가면 교회가 이제 미국 이민 출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 한국과 기존교회들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가서 대접받지 못해 이용한다 하면은 저것들은 우리를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미국 가 잘 산다 싶으니까 좋아하거든. 그래,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손에 아무로 굽는다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이제 그 가부들에게는 잘 주는데 헬라파 이민하고 돌아온 분들에게 빠져서 불편했어요. 이걸 사도들이 했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해도 사도들이 원망을 드려요. 이건 또 목회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우리는 부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수고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내가 무슨 일로 미스테이크를 해도 차 목사님이 대신 그거는 내가 했습니다. 이래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해도 이게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로 어떤 분이 오해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에게 막 나는 몰라요. 목사님이 해서 그러더라고. 뒤에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하기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피켓하고 하사를 담임 목사한테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목회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훈련해야 돼. 이게 장로고 부모싸고 그런데 요즘 장로 우리 하장님 말고 한국 장로님 되면은 공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니까 난감해요. 그렇잖아요. 교인과 교인이 원망하면 괜찮은데 목사하고 원망 관계가 되면 난감하거든요. 베드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을 봐.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생각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다 교인은 예수님의 제자고 동시에 예수님의 족의 제자가 되거든요. 이게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근데 제자들 불러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설교가 방해받고 기도가 방해받고 목회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떡을 나누고 음식을 공개하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 집을 더는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게 50보장, 100보장, 1000보장 써서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 그 시스템이 그냥 이제 잘 안 돌아가고 있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시스템을 복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분을 세우자. 7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아마 베드로가 생각 12를 세우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르자가 나왔다 싶어서 수를 줄이지도 몰라요. 근데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조건을 따라합시다. 일꾼의 덕목, 일꾼의 자격. 우리가 다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내가 목사는 일꾼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근데 성경은 쉽고 선명하게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일꾼이 되고 이런 직분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의 자기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분은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문제를 진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산에 불 붙이는 사람도 있고 불 끄는 사람. 그래서 소강대원 같은 교인도 있고 불 지르는 교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강대원 교회 목사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일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일을 만드는 사람, 해결 사람이 잘 푸는 사람, 해결자만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방치하지 말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되게 사람들이 요즘은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생활에 시달리면 지쳐가지고 깊이 하고 싶어. 아이고 또 저런 소리 하네. 아이고 이 교회도 그러고 그러니까 갈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가도 그렇고 저 교회 가도 그렇고 이 목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전합하는 것,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보여잡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아. 그러니까 정치고 교회에서 하니까 예수 믿어도 천국은 가겠지만 축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자손 많은 데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누구를 선택하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서
우린 무슨 일할 적에 좀 우리는 어디 굉장한 건설자가 오면 좋겠다. 필요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한국 양복교회가 교회를 건축, 재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가하는데 경상남도 부지사님이 양복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잠깐 있은 진전도사 아버지, 그분이 부지사로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적에는 너희 가운데서, 그 말은 교회 안에서 금방 예수 믿은 분, 금방 들어온 분에게 큰일 맡기는 큰일 나거든. 잠시는 잘해요. 그래도 적어도 3년, 4년, 5년 지나게 되면 이게 책임이 동기다. 이게 이제 어저스가 되거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해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람의 마음을 파워 개입에 전쟁터거든요. 인간의 본성의 꿈틀거리기도 하고 또 사탄에 들어와서 꿈틀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하는데 성령이 압도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은혜를 선포하고 기도 안 하면 성령 못 받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야 되지. 인간적인 이거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주여,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신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신중한 일이고 분별력이고 조심하는 것이고 판단력이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혜가 복잡해요. 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저렇게 하는, 점심 먹을 적에 지난 주일날 밥을 보니까 나 현미밥을 못 먹거든. 근데 음식 반찬도 그래 현미밥 딱 보니까 밥을 못 먹겠대. 어떤 현미밥이 아니면 또 못 먹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 아내가 현미밥도 하고 두 가지 하기 힘들다 그러길래 현미밥 하지 말고 흰밥을 하라 그래요. 그래 몇몇 안 되는 교회, 몇십 명 교회들도 이게 달라요. 그래 이런 가운데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그 상황에 맞게 대처 능력이에요.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해도 성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에 툭 던져도 마음이 상한. 그러니까 지혜롭게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되는 사람, 칭찬.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요. 저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하게 내한테 사기 치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사기 당할 것 같이 어떤 제 아내가 어느 한해 그 유명한 이제 그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는데 그 치료받는 저도 같이 갔거든요.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제 아내 묻더래요. 밖에 계신 당신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회계상가 그걸 묻더래요. 내가 안울 수 있으니까 달카로 보내는 거 봐요.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는 목사님한테 이면 사기를 당했대. 목사님 분에게 사기를 당했대.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한테 사기 당한 사람도 있지만 사기 당한 목사도 많아.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되게 사람들을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칭찬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칭찬, 평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나 다 허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위험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금괴를 예수 왜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미안합니다. 교회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도 좋고 교인들이 보기도 좋고 장로들이 보기도 좋고 또 주님 보시기에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래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묘해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존재,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는 직분에 가는 문제니까 가끔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그럴 때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 못하면 참 멀쩡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안전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맡기는 거예요. 저는 좀 진립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보다 애착이 많아요. 뭘 포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 안 되면 내가 못 견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좀 안 좋은데 설사 그럴 일이 많은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베스트를 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접속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바리새인 제사장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몇 번의 직분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민사에서 또 향한 분들도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직분자에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갈 때 잘 가야 되는 것처럼 직분자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안디옥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니까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 니골라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6명 중에 7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불신을 계시되게 니골라 다음 이야기에 나와요. 예수 12제자 가운데 1명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에 생각 목사님들은 주여 나는 가룟 유다 같은 목사가 안 되길 이게 경각심이 돼요. 니골라 생각하면 집사님 장로들은 주님 나는 니골라 같은 집사나 장로가 안 되길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 기도문에서 오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20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등록을 갖추어서 돌보는 목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 사랑의 목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